샬롬. 여러분, 주님의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 자리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좀 드는 생각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모두의 심령에 닿아 우리를 위로하고 회복하고 축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시작하죠. 위로하라.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길 바라고, 또 성령의 임재하심 가운데 여러분을 통하여서 여러분 함께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또한 위로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진심을 담아 가장 선한 방법으로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다시 한번 위로해 보시겠습니까? 위로합니다. 뭘 위로할지는 모르겠지만 그건 성령께서 알아서 하실 일이고, 우리는 위로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위로하는 거죠. 정말 여러분 옆에 계신 분을 통해서 좀 위로 받으셨습니까? 그러시길 바랍니다. 혹시 위로를 받지 못하셨으면 여러분이 문제신 거예요. 다시 한번 위로합시다. 위로합니다. 위로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위로가 필요합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 다 이 자리에 함께 모였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위로를 우리에게 부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서로를 통하여서도 위로하게 하시려고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이렇게 함께 모이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늘 느끼는 바지만 세월이 흐르고 시대는 바뀌어도 사람들이 사는 모습은 비슷한 것 같아요. 몇천 년 전 구약시대 선지자들이 활동했던 시대나 지금의 상황이나 많이 달라 보이지만 근본적으로는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악이 성행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방치하는 것처럼 보이고, 더욱 안타까운 것은 궁극적인 하나님의 약속은 내가 들어서 알겠는데 지금 당장 이 어려운 형편 가운데 나를 향하여서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인지 잘 모르겠어요. 당시에는 거룩한 성 시온을 비롯한 하나님 백성의 성읍들이 다 황폐하고 무너졌습니다. 한두 군데 무너진 것이 아니라 모든 성읍들이 무너졌어요.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즐거워하던 그 거룩하고 아름답던 예루살렘 성전도 불에 타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큰 고통 가운데로 몰고 가는 것은 단지 황폐한 성읍들, 예루살렘의 무너진 모습뿐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방 족속들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능멸하는 것이 더 괴로운 일이었어요. 너희 하나님은 어디 가셨니? 너 하나님이 계시면 지금 너가 그렇게 돼 있겠니? 너는 뭐니? 너가 가진 신앙은 뭐니? 이렇게 조롱하고 능멸하는 소리가 들리면 들릴수록 더 괴로운 거죠. 이러한 환난과 고통의 상황 속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기도가 바로 탄식의 기도입니다. 여호와여, 일이 이렇게 되거늘 주께서 오히려 스스로 억제하시리이까?
주께서 오히려 잠잠하시고 우리로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십니까? 내 심령이 원통하거늘 하나님 내 원통함을 언제 풀어주실 것이며 내 생명을 언제 속량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내 억울함을 보셨잖아요. 하나님 언제 나를 위하여 신원하시겠습니까? 그들이 나를 비방하며 나를 모욕합니다. 그들이 앉으나 서나 나를 조롱하며 이제는 노래까지 지어서 부르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지 않으십니까? 내 뼈가 꺾이고 내가 뜯겨나가는 것을 보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지금 애처롭게 하나님께 탄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나와서 탄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하나님을 등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을 등지고 원망하기보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떠나기보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때를 써도 하나님 앞에서 때를 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원망은 응답을 받지 못해요. 그러나 탄원의 노래는 응답을 받습니다. 여러분, 원망은 불신앙이고 탄식의 노래는 강한 신앙의 표현입니다. 그럼 자녀들도 그렇죠. 밖에 나가서 길을 가다가 자빠져서 코가 깨져도 엄마한테 달려와서는 엄마를 때립니다. 왜 그랬어? 왜 그런 거야? 엄마한테 탄원하는 거죠. 날 좀 보라고. 엄마가 안 봐줘서 내가 코가 깨지고 쌍코피가 터졌는데 날 좀 보라고. 그럼 엄마가 어떻게 합니까? 피를 닦아주고 위로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어도 웁시다. 울음조차 나오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가 읊조립시다. 우리의 입술의 간구뿐만 아니라 우리 심령의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신음소리까지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더욱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방 족속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조롱하고 꽤 오랫동안 고통과 억누름 속에 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잠잠하십니까? 라는 소리가 터져나왔겠죠. 사실 처음에 조금 괴로웠을 때는 좀 여유 있게 기도했을지도 몰라요. 나와서 점잖은 모습으로 하나님 어려운데 도와주세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기도가 반복되어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처럼 보이지 않으면 마음이 조급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기도도 조금 더 간절해지겠지요. 여러분,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시다. 백성들이 이제 기도조차 하지 못하고 낙담하고 좌절감에 빠지는, 그래서 오히려 더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며 경건의 훈련을 힘쓰기보다는 신앙적으로 또 도덕적으로 해이해지는 그런 신앙의 위기를 맞게 된 순간, 그 어디에서도 희망의 서광이 보이지 않는 진퇴유곡의 상황에 처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억해야 할 말씀을 오늘 하나님께서 선지자의 입을 빌어 우리에게 전해 주십니다.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 위로와 격려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선지서, 다른 말로 예언서라고 합니다. 예언. 앞날을 예언하는 것처럼, 그래서 앞날을 예언하는 것 주된 선지서의 말씀인 것처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지만, 사실 본질적으로는 선지서는, 모든 선지서는 두 가지 요소를 반드시 포함하는데 무엇보다도 첫 번째 요소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 요소가 뭐냐면 현실 고발이에요.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현실을 고발합니다. 너의 삶이 어떠한지 지금 살펴보라는 거예요. 너의 삶이 어떠한지 살펴보고 너가 심은 그대로 거두게 될 것이다. 이게 예언입니다. 방자하고 교만하고 패역한 백성에게 이 말씀을 주고 계신다면, 그래서 그들을 경고하고 그들로 말미암아 돌아와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고 권면하는 예언의 말씀이라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말씀이 되겠어요? 또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에게는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겠습니까? 이 말씀은, 선지서의 진정한 위력은 실제로 다시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을 때,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처했을 때, 그때 붙들어야 될 약속이 바로 이 예언의 말씀인 것을 기억하도록 하나님께서 미리 주시는 말씀이다 라고 하는데, 선지서에 더 큰 능력이 있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계신 분들, 지금 당장 위로가 필요하신 분들, 이 말씀을 붙드시고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심으셔서 하나님의 위로를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혹 지금 당장 위로는 필요하지 않아요. 저는 괜찮아요. 그런 분들도 이 말씀을 귀담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혹 여러분들이 빠질 수 있는 어려움이 여러분에게 다가왔을 때, 여러분 그때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위로를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신다고 말해요. 무엇이 아름다운 소식인가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저를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왜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세요? 내 백성. 뭐죠? 내 백성. 그건 하나님이 누가 되신다는 거예요? 내 하나님. 우리가 흔히 우리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어린 아이들이 한글을 다 깨우치기 전에는 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해요. 내 엄마, 내 아빠. 저는 오늘은 우리가 그렇게 좀 불러봤으면 좋겠어요. 내 하나님, 내 하나님, 내 하나님,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 백성이라고 부르시고 내 아들이요 내 딸이라고 부르시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내 하나님, 내 아버지라고 부르며 인정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내 하나님께서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말씀하시면서 어떠한 위로함을 우리에게 주시는지 설명해 주세요. 너희가 죄사함을 받았다. 그런데 벌을 배나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포로기에 끌려간 것,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어린 양, 독생자 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되 넘치도록 사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시고 우리가 받을 벌을 이미 받으신 것을 기억하시고 위로함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께서 목자가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백성을 품에 안으시고 위로하신다. 그런데 이 소식을, 이 아름다운 소식을 누군가는 전해야겠기에 하나님께서 지금 부르시는 거예요. 외치는 자의 소리요, 외치는 자의 소리요, 이걸 전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21세기 2017년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셔서 여러분 이 아름다운 소식을 세상에 전하는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슬픔과 좌절에 지금 빠져있는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그럴 가능성이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너를 위로하실 거야 라고 위로하고 축복하는 아름다운 입, 아름다운 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이건 세상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성탄의 메시지가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라고 말합니다. 마음에 닿도록. 여러분, 지금 제가 전하는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에 닿고 있나요? 여러분 닿고 있으십니까? 안 닿나요? 힘이 좀 약한가요? 저는 날마다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강하게 임재하셔서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닿도록, 이렇게 가다가 돌아오지 않고 닿도록. 우리 자녀들에게 훈계할 때 흔히 그런 경험 하시죠? 얘야, 이제는 일어나서 책상에 알아요. 무슨 말 하는지 다 알아요. 그만해요. 부모님의 말씀이 아직 닿지도 않았는데, 오지도 않았는데 벌써 실드를 쳐요. 그러니 이게 어디 다가오겠어요? 이 마음에 이게 다가오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실드 치지 맙시다. 참 그게 이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있는 참 무거운 책임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찔러 쪼갤 수 있도록 여러분 마음을 여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 이 말씀을 누군가에게 전할 때 씨도 안 먹혀요. 이런 사람이 있을 때 그 마음에 그 말씀이 닿지 않아도 어떻게 하라는 말씀이에요? 그 마음에 닿을 때까지, 그 심령이 변화될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전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작은 소리로 외쳐서 안 되면 큰 소리로 외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힘써 소리를 높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아름다운 소식이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형제와 우리의 이웃에게 닿도록 힘써 높이시되 두려워하지 마시고 자신 있고 확신에 차고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무엇을 전하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보라. 너 지금 위로를 원하잖아. 너 지금 위로가 필요하잖아. 그럴 때 하나님을 봐. 하나님을 보라.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독생자,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를 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탄의 계전에 우리가 소리를 높이는 거예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여러분 외치시길 바랍니다. 해보시겠어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네, 성탄절 아침에만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부터 하시라고 대강절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촛불이 밝혀지기 시작했다는 건 이 소식을 온 세상에 지금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인을 주신 거예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지금 어려움 가운데 빠져서 위로가 필요한데 동쪽을 봐도 서쪽을 봐도 앞을 봐도 뒤를 봐도 내 위로가 어디서 올지 찾을 수 없는 그런 캄캄함 속에 사시는 분들에게 하나님을 보라. 하나님을 봐. 그걸 지금 마음에 닿도록 전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봅시다. 거기에 우리의 위로와 평강이 있습니다. 성탄의 계절에 트리의 불빛이 밝혀집니다. 아름답죠? 감흥이 없으세요?
아름답죠? 그러면 와, 이렇게 교감이 있으면 좋겠어요. 교감. 아름답죠? 감사합니다. 이렇게 뭔가 이렇게 주고받는 게 있어요. 교감. 하늘 목장에서 장만하셨는데 굉장히 비싸요. 성탄의 빛을 우리에게 밝히기 위해서 굉장히 돈도 많이 들이고 공도 많이 들이셨대요. 제가 보기에는 놀라지 마십시오. 한 100만 원쯤 된 것 같아요. 이제 놀라시네. 제가 말한 건 임금 포함해서. 그래서 인건비가 제일 비싸니까. 인건비가 제일 비싸잖아요. 네, 임금 포함해서 100만 원쯤 든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도 우리를 이게 위로를 주시지 않아요? 성탄의 불빛이 반짝이며. 예수님의 피값은 얼마 정도 될까요? 여러분 아시죠? 100만 원인 1000만 원, 아니면 100조, 아니면 1000조. 여러분 이 세상을 다 주고도 값으로 살 수 없는 그 보배로운 피, 그 보배로운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셨어요. 선물로. 이것보다 더 큰 위로가 우리에게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성탄의 계절에 진정한 위로와 평강을 원하신다면, 또 진정한 위로와 평강을 원하시는 분이 여러분 곁에 계신다면 그분에게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보라. 그의 독생자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 하나님께서 그러한 간절한 소원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베푸시는 세상이 알지도 못하고 줄 수도 없는 하나님의 참 평강과 위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바라며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다음 주 내일부터 특별 새벽 예배를 드립니다. 기도하자고 우리가 함께 동원령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각자의 삶의 위치에서 잘 기도하시는 분들 계속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나 혼자서는 기도하기 어렵습니다. 이럴 때라도 내가 교회에 함께 모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러시는 분들은 여러분 이제 내일부터 12월 29일까지 3주 동안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살아있는 신앙이에요. 여러분 목장 예배에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열매뿐만 아니라 우리의 예배의 열매에서도 하나님께서 보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너 살아있다 하면서 살아있는 나를 바라본다고 하면서도 어렵고 힘들고 도움이 필요한 이때에도 내 앞에 나와서 기도하지 않는구나. 이제 내 살아있는 믿음을 보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해가 바뀌는 거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요. 그날이 그날이다라고 우리가 치부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날이 바뀌고 달이 바뀌고 해가 바뀌는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은 이 해가 바뀌는 때 다시 한번 새롭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회로 삼으라는 신호로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면 들으십니다. 기도하면 도우십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너무 좌절하셨어요? 해볼 만큼 해봤는데 안 돼요. 그만할래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나는 하나님 도움 없이도 잘 살고 있어요.
아니면 나는 더 이상 기도하지 않아도 잘 도와주십니다. 이러시는 분 계십니까? 교만한 분은 겸손해지시고 좌절하시는 분들은 용기를 얻으셔서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 옵니다. 라는 그러한 신앙의 살아있는 고백을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표현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만 기도하실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도 기회가 된다면 함께 데리고 나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한번 기도해본 어린이들, 청소년들은요, 나중에 커서 더 큰 어려움을 당해도 기도해야 한다는 확신을 갖습니다. 제가 대학교 들어갈 때 저희 가정이 참 어려웠어요. 소위 말하면 남부럽지 않게 컸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한 추위와 배고픔은 아마 더 크게 느껴졌을 거예요.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하셔서 아파트에 살다가 아파트 옆에 있는 판잣집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아마 이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이 몇 번 있으실 거예요. 자고 일어나면 방 안에 물이 얼어요. 화장실은 한 50m 밖에 있어요. 뭐 아주 6.25 지나고 바로 그때 얘기 아닙니다. 얼마 전의 이야기예요. 대학에 가려고 하는데 등록금이 없어요. 대학을 다니면서도 그 대학 1학년 시절 학교 끝나면 6시부터 밤 12시까지 경양식집에 가서, 그땐 경양식집이었잖아요. 접시를 나르고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신문을 배달했습니다. 그래 봐야 고작 버는 게 10만 원이 채 안 됐어요, 한 달에. 10만 원이면 그때면 큰 돈이지 이렇게 얘기하실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벌어야 한 학기 등록금이 안 됐어요. 어렵게 한 학기를 마치고 1학년이 지나가고 이때쯤 되었어요. 온통 하늘에 먹구름이 낀 것 같고 그 추운 방에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도대체 내 소망은, 내 희망은 어디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그때 한 줄기 빛처럼 제게 들려온 소식이 있었어요. 금식 기도회가 있다. 여러분, 그게 소망일까요? 근데 제게는 그게 한 줄기 소망.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빛처럼 그렇게 다가왔습니다. 먹구름이 가시고 하나님께서 제게 빛을 비추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제가 한 가지 얘기 안 했는데요. 그때 그렇게 고생하고 못 먹다 보니까요, 결핵이 걸렸어요. 그래서 결핵으로 기침하고 가래 끓고 그랬을 때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했어요. 어린 마음에 하나님 앞에 가서 간절함에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금식하고 기도하는 거 어려워요. 굶으면서 기도하다 보면요, 앞사람 발냄새가 짜장면 냄새 같이 느껴져요. 배고프니까. 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놀랍게도요, 그 다음에 제가 결핵 치료함 받았고요. 물론 약을 먹었지만 치료함을 받았고, 대학을 더 어떻게 다녀야 되나 하는데 금호타이어라는 곳에서 저희 과에 전액 장학금을 졸업할 때까지 주겠다는 통지서가 한 장 날아왔다는 거예요. 당연히 1등이 받아가겠죠. 근데 저는 1학년 2학기 성적이 2등이었습니다. 내가 못 받는가 했는데요. 그 1등한 학생이 자기는 대학원 가겠다고, 취직 안 하겠다고 그걸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졸업할 때까지 제가 전액 장학금 받았습니다. 하나님 좋으시죠?
저 이런 자랑 사실 잘 안 해요. 왜? 기도가 무슨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오해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런 간증 잘 안 하는데, 여러분 어린 시절에 그런 기도의 경험이 있으니까요. 저는 어려우면 기도합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러한 기도의 간증은 제게 있어서도 수도 없이 많아요. 저 기도해서 저희 아내 얻었고요. 별로 박수 칠 일 아니라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네, 저 기도해서 회사 그만두고 신학의 길로 갔습니다. 여러분 앞이 보이지 않을 때 기도합시다.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합시다. 이렇게 기도의 소식이 전해질 때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지금 초청하시는 거예요. 저를 통하여서. 너 가서 외치라. 높은 곳에 가서 외치라. 마음에 닿도록 외치라라고 말씀하셨기에 제 부끄러운 과거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함께 기도하자고. 내일부터 기도하는데 여러분 기도합시다.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어디에 있든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우리 크게 한번 하나님께 우리의 고백을 드립시다.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그러면 아멘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